다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믿음 중 찬송하심으로 2016년 5월 17일 부활절 제7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일하신 일은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일하신 이는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일금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뜻이 나라를 전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이를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공정한 머리가 땅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백성에게
복을 내린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을 내린 빛처럼 때로는 건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세상 위하여 나보는 거라니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들을 가져서 내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전해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일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으며 이동은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떠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에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준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대로 구원받았건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끌려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그리에 경외하니 주의 욕으로 사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들을 5월 셋째 주일에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승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를 하고 하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힘과 경험에 의지했습니다. 기도보다 계획을 붙들었고 말씀보다 감정과 분위기에 휘둘렸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서 반복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를 따라 분노와 시기, 다툼과 매움으로 관계를 상하게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기시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선두주자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국방 등 모든 영역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대기업 파업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양보하고 또 사측이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여 대한민국 1등 기업의 제자리를 잘 지켜 국위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어 성실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나란 일을 보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웃과 소외된 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저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가 하겠지, 나 아니야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일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 가운데 있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제자의 길로 부르며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기신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과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 교사, 청소 등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때가 악함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어떤 불안과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주님과 개개인이 만나는 영적 충동서인 구별된 장소, 즉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시며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는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벗어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너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20살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군대에 다녀오느라 휴학했던 3년을 제외하고 4년 동안은 신학을 전공하면서 학교에서 전공 선택 과목들을 수강할 때 성서신학 관련 수업을 제외한 조직신학이라든가 역사신학이라든가 실천신학 같은 과목들은 그 분야별로 하나씩만 듣고 주로 성서신학 관련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전도나 선교 관련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전공 선택 과목들 중에서는 주로 성서신학 수업들이 듣고 싶어서 실천신학 과목에서도 여러 수업들 중에 한 과목만 선별하여 듣고자 했는데 그 과목이 전도나 선교 과목이 아니라 설교학 과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저보다 1년 앞서 그곳에 입학한 대학교 동기로부터 조직신학 전공생들 중에는 전공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선교학 과목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처음으로 대학원에 입학해서 선교학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 5년 만에 처음 접하게 된 선교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는 선교학 수업을 듣게 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환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저희 선교학 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조직신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학 교수로서 다른 모든 신학 분과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선교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신학 학문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고민을 병행하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학도로서 그 마음에 강한 나를 선교학이라는 공간으로 마련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전공을 하든지 훨씬 유력한 신학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조직신학 전공생이었지만 선교학 교수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맡기시는 사명으로 끝이 납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다름 아닌 전도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전도할 공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서학을 전공해도 이걸로 어떻게 전도하지? 조직신학을 전공해도 이걸로 어떻게 전도하지? 저 같은 경우는 석사과정에 조직신학으로 입학을 했다가 논문만 남기고 졸업 직전에 조직신학 전공이 조직문화신학과 종교철학으로 분리되면서 제 지도 교수님을 따라 종교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철학을 전공해도 이걸로 어떻게 전도를 하지? 놀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일하면서 어떻게 전도하지? 그렇게 할 때 도저히 전도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전도와는 무관해 보이던 관계들의 새로운 국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전도에 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전도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든 간에 주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본문을 통해서든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신학대학원 안에서는 종교철학 수업을 막 진행하고 나서 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또 상담학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서 갑자기 왜 우리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수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느냐고 나무라거나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질문은 사실 신학의 한 분과로서 종교 철학이나 상담학과는 무관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본문으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그러한 해석은 본문의 원래 맥락과는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성경 본문이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본문이든지 간에 그 본문과 동떨어진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그 해석은 성경의 모든 본문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이자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퍼져나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제목을 한 번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가. 말씀이 퍼져나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전도의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다면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의인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떠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를 마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게 모여서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게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니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그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이 36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것은 말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천사의 아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들어가리라. 나가 천사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할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이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때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그저 곡식씨로 뿌려졌기 때문에 곡식인 것 아닙니까? 그가 곡식인 이유로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문의 41절을 통하여 곡식이 영광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가라지의 역할, 가라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곧 가라지란 곡식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가라지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곧 가라지란 곡식들로 하여금 가라지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가라지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왜 가라지입니까? 다른 곡식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곡식들로 가라지되게 만들기 때문에 가라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동일한 본문에 대하여 가라지의 특성에 대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아멘. 가라지는 자기만 악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곡식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곡식도 가라지로 만들기 때문에 가라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락에 비추어 곡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곡식이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곡식이 가라지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죄짓지 않고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고 곡식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곡식의 습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라지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곡식은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곡식은 그냥 자기만 의로워서 곡식인 것이 아닙니다. 곡식은 남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곡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세상은 그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정적인 밭이 아닙니다. 그 밭은 가라지는 곡식으로 하여금 가라지가 되게 하고 곡식은 가라지로 하여금 곡식이 되게 하는 치열한 경쟁과 전투의 공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맥락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변주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틈을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열심히 공부하던 고시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 열심히 운동하던 운동선수가 훈련을 중단하는 이유, 그 꿈을 포기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합격과 입상의 영광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로 하여금 곡식되게 하는 의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환란의 날의 별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믿음은 모든 사랑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랑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낙담하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전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의 전도 도전이 거의 매번 실패한다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 의기소침해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취업 준비 끝에 드디어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 일하게 된 길동이는 언제나 의욕이 넘치는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길동이는 자동차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면 그 고객에게 자동차를 팔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매장의 자동차들을 소개하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동차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4명의 고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팔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몽룡 점장이 볼 때 길동이의 열심은 높이 살만했지만 자동차를 팔지 못했다고 지나치게 낙담하고 극단적으로 속상해하는 길동이의 모습은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몽룡 점장은 길동이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길동아,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참 고맙기도 해. 그런데 길동아, 너는 이제 이 일을 오래 해야 하는데 자동차를 팔지 못했다고 지나치게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란다. 자동차를 팔지 못했다고 해서 내 설명이 부족했나? 내가 친절하지 못했나? 내가 능력이 부족했나? 하고 자책할 필요 없단다. 내가 이 일을 오래 해보니까 자동차라는 게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더라. 길동이는 그 이후로도 이전과 같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자동차를 팔기 위해 열심히 영업했습니다. 그러나 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고객이 자동차를 사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동이는 그 직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심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했다고 해도 낙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본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자동차를 살 사람은 살 것이고 안 살 사람은 안 삽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내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오늘 자동차를 한 대 더 팔고 덜 파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 영업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팔리지 않을 때 너무 낙담도 되고 팔지 못했을 때의 심리적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나는 이 일을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차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독려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실패할지라도 아니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흥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리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용납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말의 본질을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즉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2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미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땅에서 지키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길 때 그렇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곡식으로서 가라지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과 신라가 살아야 했던 삶은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내던져지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25절부터 3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를 갑자기 큰 지진이 와서 우주가 옮기고 우리 것 다 열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앞서서 들으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우리 그의 소리 들으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위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도 바울과 신라처럼 수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낙심치 않으며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담아있네 그능한 알까지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겠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로 항상 지키리라 원천하라 승리의 그 달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존재함이 거두어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무더위로 접어들어가는 이 계절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 이 더위를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총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은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이것은 주님의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하늘나라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날에도 주의 날개 인도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